설명서대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나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제품들은 그냥 그 물건을 사면 바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은 복잡해서 설명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생전 처음 라면이라는 걸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누가 라면을 줘가지고 비닐봉지 들은 걸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비닐봉지 뜯으면은 면이 하나 나오고 서프가 나오겠죠. 생전 처음 봐. 근데 이게 뭔지는 알겠죠. 먹는 거구나. 끓여 먹는지는 몰라도 일단 먹는 거구나. 그리고 뭐 스프가 있으니까 스프를 발라 먹어보기도 하고, 또 삶아 먹어볼까? 그러면 삶아 먹어보기도 하고, 어쨌든 먹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것들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명서 없으면은. 제가 옛날에 뭐 2차 저차 이렇게 운전할 일이 많아가지고 한 번은 이제 운전석에 딱 앉았는데 출발을 하려고 하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이 브레이크는 보통 다 오른쪽 손에 당기는 게 브레이크인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럼 물어보니까 왼쪽 발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건데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제 그런 경우 많죠. 내가 어떤 아이들이 이제 장난감 조립하는 장난감이 있어요. 그러면은 만들면 로봇가 되는데 그게 다 플라스틱으로 번호가 먹여져 가지고 애가 되게 붙어 있다고. 얼굴 모양, 팔 모양 다 붙어 있어요. 뭐 천재 아니고 천재 할아버지라도 그 처음 보고 못 만듭니다. 그 제품을 만들어 놓은 판매하는 사람들이 설명서를 딱 갖다 붙여요. 그러면 얼굴 만들 때는 몇 번부터 몇 번 붙이면 얼굴이 되고, 팔은 몇 번 붙이면 팔이 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설명서는 누가 만들죠? 설명서는 그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요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제품을 만든 사람이 설명서를 써줍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거지만 그 설명서를 보면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만약에 설명서를 잃어버렸다. 못 써요. 설명서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거 못 쓰고 그냥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품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 태어났는데 또는 내가 부모가 되었는데 인생에 설명서가 없어. 청년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내가 뭔가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나에게 너는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정해주는 사람이 없고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오는 부담감이 큰 거예요. 너는 뭐 예를 들면 너는 공장에 들어가라, 너는 뭐 사무실로 들어가라, 너는 청소를 해라, 이렇게 정해주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는데 내가 뭔가를 상황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내가 살아왔고 오늘은 사는데 내일이라는 새로운 날을 맞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내일이라는 새로운 날을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내일이라는 새로운 날에 설명서가 있느냐. 너는 이렇게 살면 좋다, 저렇게 살면 좋다.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서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제품 처음 만든 사람이 설명서를 같이 보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시대에 통하는 설명서를 다 우리에게 넣어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상식과 양심이에요. 상식과 양심을 가지고 살면 무난하게 다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뭐 돈을 100만 원을 번다, 200만 원을 번다, 300만 원을 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요즘은 이제 우리 청년들의 고민들 중에 하나가 100만 원 벌어서는 안 된다. 옛날에는 뭐 집신도 짝이 있다 그래가지고 뭐 다 어찌어찌 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살았는데 요즘은 100만 원 벌어가지고 장가를 못 가는 그런 심각한 시대가 지금 됐긴 됐어요. 그러나 100만 원을 벌든 200만 원을 벌든 300만 원을 벌든 그건 개인의 능력 차고 기회의 차고 어떤 상황의 차이인 거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양심이라는 것을 주고 상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과 상식 선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반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야 너희는 좀 특별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구분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를 들면 옆집에서 놀러 온 철수나 뭐 뒷집에서 놀러 온 뭐 길동이나 이리 오면 야 너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서로 좋은 말을 하지만 그건 남이잖아요. 내 자식은 내가 이렇게 키우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간섭도 하고 훈육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식과 너희들은 양심을 지키고 살아라 하고 넣어주셨지만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히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내가 다른 설명서를 줄 테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택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 더 위로 올라가면 노아와 그 위로 더 위로 올라가면 아담까지 가요. 근데 이제 아담은 사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담이 해당되지만 그다음 아담부터 자녀를 놓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흩어지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저렇게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자꾸 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설명서에 다른 나라하고 다른 설명서를 주었습니다. 그것을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레위기 18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예를 들면 너가 살았던 이집트 땅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너가 앞으로 갈 가나안 땅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는 다른 설명서를 줄 테니까 요대로 살아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은 그 땅에서 통하는 상식과 사회의 질서와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애굽 땅이 세계 제국이 되고 많은 나라를 지배할 만큼 국력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살이에는 문제가 없다. 상식과 양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는 이것보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 하고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서가 어떤 설명서냐? 바로 그것이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압축을 하면 십계명의 말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가지고 쭉 율법을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이후부터 해가지고 레위기를 거쳐가지고 계속 말씀하세요. 설명서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기니까 잘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압축을 해서 말씀하신 것이 십계명. 그걸 확대를 하면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께서 다시 십계명도 많다. 핵심이 뭐냐? 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니 잘났다 그러고 니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냥 내 새끼 하고만 살지 말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계명으로 압축해 놓은 말씀이고 확대하면은 율법의 말씀입니다. 어떤 소를 사는데 소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밭을 사는데 밭을 사면은 이렇게 하고 쭉 기록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서를 주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다른 설명서를 받는구나. 다른 설명서. 그럼 내가 비행기를 타보지는 않았습니다. 비행기를 이제 타고 미국을 간다든지 이렇게 가면은 이코노믹 석이 있고 비즈니스 석이 있어요. 보통 이코노믹 석은 그냥 일반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타는 거예요. 이때 평범하다는 돈으로 평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돈 좀 더 투자하고 편하게 가고 싶다. 그러면 비즈니스석으로 올라가. 같은 비행기를 타는데 표가 달라요. 표가 다르면 그냥 앞뒤가 좁고 옆에 좁고 복잡한데 앉는 경우하고 있고 혼자서 그냥 큰 의자 차지하고 다리 쭉 뻗고 편하게 가는 거죠. 같은 비행기를 타도 표가 다른. 우리 같은 지구에 사는데 같은 땅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표를 주셨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이 설명서가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나를 구속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마치 나를 구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뭐가 안 됐기 때문에?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체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삶을 사는 체질이 아니에요. 무슨 체질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의 체질인 거지. 애굽 사람의 체질, 가나안 땅의 사람의 체질, 그냥 그런 체질로 내가 살아가는데 거기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너 앞으로 이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면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 체질이 되려면. 근데 체질이 되고 나면은 괜찮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테니스 처음 이제 배울 때 지금도 아주 한참 배우고 있는 중이지만 테니스가 그렇게 어렵고 머리 좋아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갖다가 그냥 아무 데나 치면 되는 게 아니고 폼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 각도에 있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코치 스님은 가르쳐 주는데 나는 몸은 안 따라가지. 시킨 대로 하니까 안 되지. 진짜 돌아버리고 싶더라고. 이거 왜 그럴까요? 체질이 아닌 거지. 내 몸이 이렇게 하면 편하다는 그 체질이 안 됐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휘두르면 테니스채가 무겁기 때문에 팔이 망구어지는 거예요. 공도 제대로 안 날아갈 뿐만 아니고 내 팔이 망구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대로 잘 연습을 하면 공도 제대로 날아가고 내 팔도 안 상하는 겁니다. 그때 진짜 막 이게 소에서 올라올 것 같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고비를 넘기고 이제 시킨 대로 하고 계속 연습하니까 이제는 그냥 무의식 중이라도 되고 편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서를 주실 때는 체질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다.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따라가다가 아주 그냥 18번 노래가 있었어요. 18번 노래. 그게 뭐냐면 돌아갈란다. 우리 옛날이 좋았다.
아니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괴로워 가지고 우리 구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려 놓고는 또 막상 광야에 와 보니까 뭐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노래가 다 돌아갈란다.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게 18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왜 어렵게 느껴지느냐? 아직 내가 체질 개선이 안 됐기 때문이다. 사람이 체질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마치 비즈니스 측에 선 것처럼 내가 기차를 타고 가도 아주 특등석에 타고 가는 것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타고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 나에게 이렇게 귀하고 좋고 잘 되라고 주신 설명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 설명서를 받을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번쩍 떠야 돼요. 야, 이대로 하면 되는구나. 자, 그래서 그 설명서의 내용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주어진 설명서가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이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뭡니까? 그게 설명서예요. 자, 구약 성경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키고 자꾸 딴짓하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게 10계명의 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4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다른 나라, 이집트 땅, 가나안 땅,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뭐냐면은 그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는 거짓말 하나 하는 것쯤은 예사로 합니다. 제가 요즘 정말 참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사는구나.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내 우선 어떤 손해보는 걸 피하기 위해서 눈도 깜짝 안 하고 거짓말 하는구나. 뭐 별을 달아도 교장 선생님이고 또 의사 선생님이고 판사고 야,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너무 쉽게 하는구나. 이러고도 세상이 돌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쾌락을 위해서, 내가 쾌락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마약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갖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이 그 마약을 먹고, 요즘 마약은 사람이 폐인이 될 정도가 아니고 거의 이상한 인간이 돼가지고 경제 활동을 해야 될 사람들이 사회에 그냥 암처럼 번져도록 그 이웃에 미국의 옆에 있는 나라들이 마약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눈도 깜짝 안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나라가 돌아가요. 우리 캄보디아 봤잖아요. 캄보디아 그 사람들이 저것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국가에서 그거 다 도와주니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라라는 이름을 걸었는데 그러고도 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내가 새로운 설명서를 주는데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네가 100만 원을 벌고 200만 원을 벌,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 내가 보는 것은 너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기준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 100만 원 버는 사람 무시하고 500만 원 버는 사람, 1000만 원 버는 사람 귀하게 보고,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속아가지고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네. 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란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네한테 말한다. 내가 너에게 설명서를 주고 너에게 말을 하는 하나님이다. 그럼 네가 내 수준만큼 돼야 돼. 내 말귀를 알아듣고 내 수준처럼 돼야 안 되겠나? 여러분, 돼지를 키우고 소를 키우는데 소한테 말하고 돼지한테 말하면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서를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네가 내 말을 알아들으라.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다. 내가 너희의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무슨 명령까지 내리셨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 사람이 엄청난 숫자가 모여 살아요. 거의 도시 같은 인구의 숫자가 모여 삽니다. 그러면은 먹는 것도 문제지만 또 뭐가 문제겠어요? 싸는 것도 문제지. 하루에 한 번은 큰 거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똥 싸면 온 천지가 똥같이 된다. 너가 똥 눌 때는 삽을 들고 밖에 나가. 삽을 들고 밖에 나가가지고 밖에서 볼일을 보고 흙으로 덮어라. 왜? 내가 너희들 진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 더럽히면 나 떠나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심지어 그런 것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생명나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생명나무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연세 드신 분들. 나이가 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도 중요하지만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안 할 걸 안 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할 걸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 할 걸 안 한 게 중요합니다. 할 걸 하는 거, 직장 생활 하는 거, 돈 버는 거, 친구 만나는 것, 밥 먹는 거 중요하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안 할 걸 안 하는 거예요. 요즘은 남자가 여자 손만 한번 잡아도요 감옥 가요. 그런 시대가 됐어. 할 걸 아무리 말해도 안 할 걸 안 하면 감옥 가요. 안 할 걸 하면 몸이 안 아파야 되는데 아프잖아요. 병원에서 돈 달라는 대로 다 갖다 줘야 돼. 그렇죠. 병원에서 이거 수술하는데 1,000,000원입니다. 1,000,000원 벌라고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해야 하는데 병원에서 1,000,000원 가져오세요. 그러면 어쩌겠어요. 내 아픈데 가져가야지.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연세 나이가 다 먹고 보니까 안 아픈 게 최고다. 안 아픈 게 최고다. 아프면 평생 벌은 거 다 갖다 바쳐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무슨 일이 있느냐? 그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으면 그 생명나무에서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 속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수 강이 나에게 흐르는 거예요. 생명수 강이 나에게 흘러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육체가 건강해지고 삶이 건강해지고 생활이 건강해지고 그러면 내 생활 속에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깁니다. 생명의 특징이 뭐냐면 생명은 기쁨이에요. 활기차고 우리가 몸이 혈액순환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그걸 언제 경험을 했냐면 제가 이제 일하다가 어깨가 아파가지고 부항을 떠요. 부항을 떠고 난 다음에 이제 피를 뽑는단 말이에요. 이게 뭉치는 피가 있다. 피가 기름하고 떡이 돼가지고 이게 아주 말초 혈관 속에 뭉쳐가 있는 거예요. 뭉쳐가 있으니까 그걸로 피가 안 돌아가니까 이게 이제 찹고 막 시리고 아픈 거예요. 그럼 그 피를 강제로 뽑아내는 거지. 이제 모아가지고
근데 그게 진짜라는 사실은 언제 알게 되냐면, 그리고 이제 한 몇 달 지났다가 다시 이제 부항을 떠요. 그럼 부항 뜬 자리에서 옛날에 피를 뽑은 자리는 표시가 없어요. 근데 안 뽑힌 옆에는 시커먼 피가 모여 있는 거예요. 제가 야, 신기하다. 한 몇 달 지났는데 아직도 그대로네. 아직도 그 자리에 내가 피를 뽑은 반을 뽑아가지고 반을 탁탁 찍어가지고 피를 뽑은 자리는 깨끗하고 그 옆에 이제 덜 뽑힌 데는 그때도 시커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뭉쳐 있구나. 생명의 피가 몸 구석구석을 팍팍 돌아가지고 청소를 하고 공급을 해주면 노폐물도 빠져나가고 병균도 다 정리가 되고 건강한데, 이게 막혀 있으면 거기서부터 곪기 시작하고 아프고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 구석구석에 흐르면서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삶도 건강해지고 관계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죄질 하는 사람이 싫어하지. 죄질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 거짓말을 하는, 탐욕을 부르는 사람, 음욕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러면 불편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내보내야 되겠어요? 내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고 설명서를 준 것이 그게 구약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구약에도 설명서를 주셨는데 그거 갖고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설명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새로운 걸 봤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살 때 몰랐다. 뭘? 예수님이 설명서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같이 살 때는 그냥 기적도 행하니까 좀 신기한 분이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겠네, 그 정도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성령 받고 시간 지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새로운 설명서구나. 그 설명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살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 그 설명서를 봤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 교인, 예수님을 믿는 성도, 늘 좋은 교회 다니는 우리 사람 백성들은 새로운 설명서를 받았어요. 구약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새로운 설명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데 그 설명서를 펴고 내용이 뭔가 보니까 두 가지인데 아까 뭐예요? 직접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 또 하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둘 다입니다.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느냐? 나중에 보니까 그때는 몰랐지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우리가 예수님 보고 감히 너를 아는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왜? 어릴 때 태어난 거 다 봤고 어릴 때부터 자라는 거 다 봤는데 무슨 하나님이냐고. 그렇게 육신으로밖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거는 맞는데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 보좌에 계셨는데 그거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구나. 왜?
왜 오셨어요? 지지리도 말도 안 되고 지 맘대로 가고 옛적의 여러 선지자들과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안 들어. 완전 고래 심줄이요. 말 안 듣기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때려도 보고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안 들으니까 직접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마이크에 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러면 어떠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십자가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벌거벗겨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 그게 아들을 통해서 새롭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희생이 따르고 수고가 따르고 심지어는 피가 따르는구나. 그런데 그 피 흘리는 일을 누가 지금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은혜로 야야 너는 손에 피 묻히지 마라. 너는 손에 더러운 거 묻히지 마라. 내가 다 했으니까 너는 그냥 먹기만 해라. 꼭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은 뉴스에 좀 덜 거의 뭐 그런 뉴스가 없지만 옛날에는 보고 잘못 먹고 돌아가신 분도 제법 있어요. 아직 알려지기 전에 식당 보고 식당이 없고 이럴 때는 그냥 사람들이 보고 잡아가지고 요리하다가 먹고 주고. 그 보고 요리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보리 요거 하다가 손에 조금만 더 끓기 그 보고독이 묻으면 그것도 위험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야 내가 싹 정리했으니까 너는 먹기만 해라. 그와 같은 감히 보고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모든 더러운 것들 피 흘리는 것들 아픈 것들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야 우리는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손에 더러운 걸 안 묻히지만 뭘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푸시고 수고하신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설명서를 읽어야 돼요. 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저 받는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얻는구나. 그것이 마지막 때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그것이 뭐냐?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다 가르치시고 설교도 많이 하셨지요. 그 설교 내용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들한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었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허리띠를 띠고는 물을 떠와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 우리는 막 제자들 발 씻어주니까 발 씻어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기급할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 뭐하고 비슷하냐면 임금이 우리 임금은 옛날에 얼굴도 못 쳐다보잖아요. 전하 그러면 그 앞에서 고개 숙여야 되고 나갈 때도 뒷모습 안 보이고 뒷걸음쳐서 나가야 되고 그런 전하 그런 임금이 길거리 지나가다 이제 그런데 백정이 이제 소잡고 뭐 이렇게 막 피 묻히고 하고 있는데 그 임금이 가가지고 백정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백정은 임금인지 모르니까 막 누가 와서 도와주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옆에 이제 그 호위무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호위무사가 가다가 보면 막 기겁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임금님이 백정 옆에서 도와주고 있다.
백정이 손에 피 묻힌 거 닦아주고 있다 그러면 막 기겁을 할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제자들이 기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씻어주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불로 본을 보였다. 본을 보였다. 그만큼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건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내가 본을 보였다. 뭐라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발을 씻겨주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허물을 덜추지 말고 감싸고 그 사람을 섬겨서 그 사람이 힘을 내어서 일을 하도록 옆에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세상은 다 내 잘났다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돈을 얼마나 벌어서, 나는 얼마나 출세해서,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봐봐, 나 이렇게 대단하잖아. 이렇게 사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너희가 이렇게 은혜를 얻었으니까 그 은혜를, 내게 받은 은혜를 나누라. 그래서 그 사람을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그렇게 겸손하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새로운 설명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겸손, 두 번째는 섬김, 겸손과 섬김이요. 그러니까 마귀 소리가 나오는, 마귀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겸손은 어려워 그래. 그 마귀가 딱 그 성경을 알고 하는 이야기라니까. 겸손은 어려워. 누가 그런 이야기 했어? 그래서 겸손히 섬겨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주신 설명서입니다. 이 설명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 설명서를 주신 하나님은 그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지금도.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알린다는 게 뭡니까?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새로운 설명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속 나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개인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와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 또 새로운 설명서가 있지만 중간중간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환경에 마주치기 때문에 또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설명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옆에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삶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쭉 붙들고 설명서를 잘 읽으시고 순종해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오늘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설명서가 얼마나 귀한지 오늘 우리가 돌아보았사오니 세상과 다른 이 특별 설명서를 우리가 잘 읽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가 어떤 은혜를 얻었으며 또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잘 듣고 보고 배워서 그 길을 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